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반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지난 화요일 저는 그 포항 성시화 대회 특별히 목회자들 이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그 내역을 잘 모르고 목사님들 그냥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 포항 성시화가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큰 성시화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명맥상 좀 몇 개 모임이 남아 있고 사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성시화를 다시금 좀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모여서 좀 불을 지펴야겠다 했던 첫 번째 모임에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하는 모임이니까 이게 저도 모르고 갔다가 이 상황이 약간 좀 심각해진 것 같아서 곧바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중보자들에게 다 문자 보냈어요. 이거 분위기 별로 안 좋다. 빨리 좀 기도 좀 해라.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모여 있는 목회자들이 다 이제 이슬이 눈이 이렇게 앉으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나이 드신 그냥 어르신들, 사모님들 정말 저한테는 큰 선배님 같은 분들이 한 30-40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이게 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회를 섬기는 젊은 친구들이 막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젊은 찬양팀이 21세기에서는 볼 수 없는 어디예요? 거의 마가의 다락방이나 저기 오살리 기도원 스타일의 찬양을 하면서 어른들을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런 류의 이 찬양은 20년 전에 경험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류의 찬양. 대충 무슨 말씀이냐? 근데 그거를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 많으신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와, 이 어른들이 머리가 저렇게 허해질 때까지 섬겼던 결과가 참 이 친구들이 아닌가.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을 섬긴다라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 목사님 또 사모님들 가운데 빚도 없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외롭게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고 그 싸움 감당하신 분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저에게 좀 그 얘기를 나눠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했더니 시작부터 다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투를 버리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도 기도의 불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모여 계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그런 어른들 앞에서 저같이 아직 저는 젊잖아요. 그런 제가 뭘 나누겠어요? 뭐 기도하라고 나누겠어요? 뭘 믿음 생활 잘하라고 나누겠어요? 그 어른들 앞에서. 근데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 정말 그 마음이 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거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저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찬양팀을 섬겼던 이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또 세워지고 일어나게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뭘로 보냐면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나 우리 더비 공동체가 속해 있는 교회들은 이 현상을 몰라요. 우리는 워낙에 젊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끊겼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대부분 장년들 집회 가면은요 검은 머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웬만한 중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집회를 수월치 않게 다녀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 아예 다 내 위야. 거의 대부분 내 위. 그런 분들만 모여있는 집회예요. 다음 세대는 거의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고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부가 있는데 30명 40명. 유년주일 학교는 거의 없는데도 너무나 많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믿음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 결과를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끊겨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이 끊기면 뭐만 남냐면 종교 행위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인격적인 어떤 교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다 사라지면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고 있는 외관상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흔히 얘기하는 종교 행위는 더 화려해져요. 근데 문제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요 이 단계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양상으로 보여지는 종교의 행위는 더 화려하고 더 시끄럽고 더 막 요란하니까 뭔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전, 예식, 종교적인 외향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2세 미만을 베들레헴에서 일대에서 다 죽여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과 바리사인, 서기관 이들을 회유하여 환심을 얻고 이들의 마음을 구심점을 잡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종교 행위들은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화려하게,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이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아. 완전히 까대신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화려하고 뭔가 시끄럽고 요란한 거는 많은데,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고 화려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외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의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요, 유럽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나 이런저런 일들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딱 끊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종교는 전수되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전수되면 종교예요. 신앙이 전수돼야 신앙이 전수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복판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남는 자들과 같이 이런 어두운 때도 온전히 자기의 자리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신앙 지켜냈던 두 사람, 제사장과 그의 아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알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보편적인 이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면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뭔가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본인 자신도 힘들었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방금 읽은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육신적으로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때,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대를 이어 연결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론 계파를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건인데, 그런 제사장이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아이마저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뭐가 잘못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지? 그리고 주변에는 얼마나 말들이 많았을까요? 마음과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묵묵히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나이가 많아 소망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지켜낸 거예요.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봐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 어떤 열매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주변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순번에 따라서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 당시 여러분 이 반열이 24개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 24개 반열 중에서 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인데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바로 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게 순번에 따라 24 반열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비야 반열 순번이 와서 여기에 속한 대략 한 300여 명 전후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해서 섬기기 위하여 갑니다. 이제 그렇게 갔던 3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개 반차 중에 각 반차에 300명이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서 300명 중에서 한 명이 제비 뽑아서 분향을 하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분향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간이거든요. 분향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당시에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년, 20년, 30년을 해봤어. 근데 300명 중에서 그것도 24개 반차가 돌려가면서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어떤 습성, 습관이 사람들 안에 생길까요? 구태여 말씀에 따라 자기를 정결하게 율법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준비해요. 뭐 10년, 20년 해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그 분향 한번 제대로 하겠다고, 이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얘기할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역사, 만남, 은혜, 이게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과 진리로, 처음엔 소신자는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해. 근데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근데 가끔가다 오시는가 이런 경험은 있는데 진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은 이제 별로 없는 거야. 한 번에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뭐 간혹가다 오는 거지 매번 오지는 않아. 근데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놀랍게 은혜와 역사로 내게 임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계속 지켜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태도가 생길까요? 금요일, 오늘 금요일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컨디션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
근데 조금만 피곤하고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주님의 만남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아니면 할 수 없이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서 이 반복적인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반복적인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사모해내는 거, 그거 자체가 영성이라는 거야. 헷갈릴까 봐 다시 얘기할게요. 영성이 있어서 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쉽게 질문할게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지, 영성이, 영적인 내공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 대충 하고 올 수 있었어요. 꼭 율법의 말씀에 따라 목욕제게 하고 정갈하게 옷을 빨아서 입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날 밤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안 하고 대충 그냥 자다가 그냥 옷 대충 입고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 맡아볼 거야, 뭐 할 거야, 누가. 그냥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본인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300명 중에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잘 들어요. 뽑혔어.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준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뽑힌 게 할렐루야가 될까요? 아니면 놀렐루야가 될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임하셨어, 성령님이 그냥 몰라,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대충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가 될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될까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몰라요, 언제 그렇게 될지. 내일 하만수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 예배가 그날이 될 수 있다 없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내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놀랬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분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말라기 선지자 예언 이후에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그것도 자기에게 놀라울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당혹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오셨지? 내가 혹시 잘못했나? 향이 가짜인가? 순서가 바뀌었나? 벨럼의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떤 너를 얘기합니까? 사가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냈던 그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을 봐야지. 하나님이 왜 다른 제사장이 아닌 사가랴에게 임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24개 반열 중에서 300. 그러니까 24 곱하기 300 하면은 몇입니까? 나중에 생각하세요. 근데 겁나게 많아. 근데 그 겁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왜? 말씀 앞에 흠이 없고 믿음의 싸움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하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앙 지키고 말씀 앞에 믿음의 싸움을 지켜내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경륜의 때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기록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사가랴가 무슨 기도한 거예요? 아들 달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이미 많아 모든 소망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자기의 믿음을 제한시키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자기 믿음을 제한시키지 않고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자기 믿음을 제한시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어서 천사는 태어날 아이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이 두 사람에게 기쁨이 될 요한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이 두 사람에게 멈추지 않아요. 이 두 사람에게 임한 기쁨은 두 사람을 넘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리를 믿어요. 나의 믿음의 수고와 나의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나에게 임함과 동시에 흘러가 그 축복과 응답이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은 많은 경우에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시대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스린과 같이 구별하여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아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아버지 그 사가랴와 같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 보내져서 당시 광야에 있는 공동체인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요 에스네파 밑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가 추측하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광야에서 준비되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찔림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 침례 요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방금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 이 기쁨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천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400년 전 예언을 천사가 그대로 인용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볼게요.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라기 이 본문에는 그 시제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대부분 이 표현은요, 말세,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행할 일을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기쁨의 은혜를 누렸지만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결국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예언 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나라가 멸망하여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워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한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구절이라도 증명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똑한 수많은 철학자, 이론 사상가, 문화, 어떤 사람들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게 가짜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이게 전문용어로 삑살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70년대 그때 굉장히 유명한 20명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거기에 기자들도 있고 소설가, 철학 사상가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제가 숫자는 조금 약해요. 그러나 터무니없진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명인가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2명은 모르겠다. 그리고 2명은 어떻게 됐다. 하여튼 어떻게 된 것 같아. 거의 대부분 결국은 성경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거랑 약간 달라요. 처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말라기에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했는데 누가는 요 표현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그러니까 자녀 대신 거스르는 자, 아비의 마음 대신 의인의 슬기로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누가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비의 마음의 정의를 이해해야 돼요. 아비의 마음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비, 온전한 믿음을 쫓았던 아비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의인의 슬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는. 반대로 자녀 세대는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아비 세대와 반대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스르는 세대. 그래서 이 자녀 세대를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엘리야 때, 여러분 엘리야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그걸 갈멜산에서 사생결단을 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 왕비, 여기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당시 패역해서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들의 조상을 떠났던 자녀 세대들, 거스르는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와 똑같이 요한도 당시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들의 조상을 떠나 종교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었던 그 거스르는 세대가 회개를 통하여 이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 앞에 먼저와, 이 먼저와 이게 헬라어로 프로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앞선 자, 앞서가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forerunner, 직역을 하면 한국말로 선두주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선두주자.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앞서 달려가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 그들을 침례 요한, 이 선두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forerunner ministry, 선두주자 사역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앞서 달려가면서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선두주자는 특정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특정한 세대 하나만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래서 모든 세대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막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청년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별로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전 세대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질문은 왜 엘리야 때나 요한의 때와 달리 마지막 때는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한 세대만이 아니라 전체 세대가 같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2장 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120, 그래서 120문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3,000명, 4,000명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시제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19절과 20절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따라오세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된 것은 맞아요.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진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선포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는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은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꾸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예언의 부분적 성취, 예언의 점진적 성취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의 기록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성취돼가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인용한 예언의 시제를 뭘로 본다고? 말세, 마지막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미래의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비추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과거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서 성취되고 이 성취가 이제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는 예언한 대로 성취됐네. 근데 이 시제가 말세야. 말세에 주님 다시기 오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일어날 마지막의 현상은 뭐예요? 한 사람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 세대만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이 어린 아이는 뭐를 해요?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 역사는 어떤 특정 한 세대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너레이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임하게 돼서 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영혼들은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이상, 묵시, 계시,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권적인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막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가장 폭발적인 추수를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장 말씀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추수가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년을 한결같이 지키다 마지막 한 날을 놓쳐서 20년을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에 이 요엘의 예언과 같이 가장 강력한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대 전체가 함께 일어나는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임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엇으로 시작된지 아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비와 어미 세대의 믿음의 싸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아비와 어미 세대의 믿음의 싸움의 터 위에 침례 요한이 임한 것 같이 마지막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와 어미 세대는 뭐 대충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막 일어나는 청년 세대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까? 땅에서부터 솟아오릅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그 예가 있어요.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와 함께 영국이 한때는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와 함께 그 어마어마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 제너레이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믿음의 세대들이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경건운동, 홀리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영국 전체를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와 함께 혁명,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으로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체는 완전히 막 군주와 여왕부터 해서 다 숙청당하고 피바다가 돼가고 있는 그때 영국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 경건 운동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의 헌신의 터 위에 윌리엄 캐리와 같은 전 세계에 축복이 되는 선교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비와 어미 세대가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아비와 어미 세대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 먹고 여러분의 헌신 먹고 여러분이 싸워내야 그 다 싸워는 터 위에 하나님의 새싹들이, 하나님의 새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수원 하나 어르신들만큼은 뭐 힘이 없고 나는 뭐 경제적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이것 저거 없어도 믿음은 지킬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뭔지는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터가 된다는 거예요. 터가. 그 터가. 여러분, 그런 아비와 어미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준비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대는요,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이런 세대는 광야에서만 준비되니까 광야로 보낸 거예요.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그곳에, 그 장소에, 그 땅에서 준비될 수 있으면 거기 뒀겠지. 왜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침례 요한가 태어나면은 당연히 아버지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애가 태어났는데 제사장 직무를 이어해야 할 이 아이를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왜 광야로 그리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기록한 말씀만 근거로 보면은 메뚜기 드셨어요. 석청 드시고 뭐 입고 낙타 옷 입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제사장과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에 임했어요? 아니면 광야에 임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거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센스 있어, 센스 있어.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이 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패러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지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시대를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바꿉니다. 나라와 민족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보면은 당대의 모든 왕들의 이름과 모든 종교의 모든 대제사장들 이름을 즐비하게 앞으로 썹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왜 썼을까요? 심심해서? 빈칸이 비어서?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왕을 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종교 권력 잡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선두주자 세대로 청년들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자리로 의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영적인 돌파의 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나이 27살 때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 그 학고방 합판으로 만드진 그 조그만 한 평 반짜리 방 안에서 2년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한 돌파, 그 2년의 시간, 돌아와서 사역자로 섬겼던 그 교회와 나중에 협동 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기도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쉬었던 그 카펫 깔린 방, 거기서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면서 사투를 벌였던 그 10여 년의 시간들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영적인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확증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헤매지 마시고 잠언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묵시가 방금 얘기했던 하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도하심, 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헤맨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의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청년의 때에 어떻게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 모르고 헤맨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할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은 거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영적인 인카운터가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대안은 학벌이 아니야. 좋은 잡이 아니고 스킬 쌓고 스펙 쌓고 인맥 쌓는 게 여러분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디렉션이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게 여러분 청년의 때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늙은이도 새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야. 새롭게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섬기면서 뒤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세대가 연합하여 마지막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세대의 이 헌신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비 세대들의 내공,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내적인 힘, 이것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장 23절이에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가랴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엄청난 사건이거든.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와서 대충 온몸으로 손짓발짓 해가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가랴가 뭐 했냐면 다시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직무 일을 끝까지 다 마친 거야. 조용히.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고도 여전히 자기의 그 자리,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작은 그 부르심의 역할, 거기에 돌아가서 조용히 신실하게 그것을 끝낸다는 거, 이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게 아비와 어미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바톤을 넘겨준 거지. 다음 세대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무브먼트 가운데 이 무브먼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 이 아비와 어미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꿈을 꾸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깃발 잡고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본인이 깃발 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와! 한참 뛰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여러분, 아비와 어미 세대들은 아비와 어미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사역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2003년부터인가 2004년부터 팀을 보내고 여러 팀들이 같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했던데, 제가 좀 이제 그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상황, 영적인 어떤 비전들,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여튼 건너 지금의 지를 지나서 카스라고 하는 쪽에 서쪽 그 국경이에요. 국경 세 나라가 접한 지역이 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카스 지역을 저희들이 갔어요. 간 이유가 바로 이제 오래전부터 백투 예루살렘 비전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백투 예루살렘 비전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몇 명이 파송하고, 두 번째로 이제 한 가정과 자매님 몇 분이 파송을 했는데, 이 두 번째 파송했던 자매님 한 분, 싱글, 그 당시에 본인 나이가 30 중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두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하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터지면서 국경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못 넘어갑니다. 근데 못 넘어갔을 때 이분이 카스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다시금 이 국경을 열고 백두 예루살렘의 비전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여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전으로 놓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던 거예요. 저희가 만났을 때 92살이었어요. 92살이어서 몸의 거동도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부흥이 있었고, 또 한국에도 옛날에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한국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고, 또 이 한국 선교가 한국과 함께 이 백두 예루살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 백두 예루살렘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했더니 이 할머님이 누워서 92살 할머니가 2시간 내내 간증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당신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산들도 돌파할 것이고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계곡도 높아져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여기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2시간 넘어 간증을 하셔서 나중에는 우리가 말렸어요. 쉬시라고 할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열정이요, 92살 드신 이 할머니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왔었던 이유를 그 현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어미 세대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앞선 아비와 어미 세대들의 이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꿈을 꾸고 백투 예루살렘에 이 꿈을 꾸면서 중보하고 나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헌신과 기도가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한 세대가 빵 일어나서 놀랍게 역사하고 끝났더라, 그게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그 전 세대가 함께 헌신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수원하나 모든 제너레이션은 함께 이 중동 땅 가운데 예수의 푸르는 계절이 올 때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세대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에 따라 함께 헌신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forerunner, 이 선두주자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학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대학부 손들어 보세요. 이번 7, 8월에 중국이란다. 7, 8월에 중동 가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비행기 값이 비싸고 비록 많은 열악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알아? 내 20년 해봐서 알아. 20년 해봐서 알아.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7월과 8월에 우리가 DSM 훈련을 3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DSM 훈련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비와 어미 세대들 가운데서도 새롭게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와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텃밭, 영적인 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는 아비와 어미 세대들, 기도하는 세대들은 동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대학생들 가운데, 또 중동에 가서 또 사역을 할 사람은 하고 또 와서 훈련받을 사람들은 함께 훈련받고,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중등이, 고등이들, 또 초등이들은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That is my future. 할렐루야. This is my future.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 형들처럼 나도 대학 들어가면, 청년 되면 전부 다 중동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야. 갔다 온 자, 아직 못 간 자. 할렐루야. 갔다 온 자, 아직 못 간 자. 못 간 거야 아직. 응? 아직 못 간 거야. 안 간 게 아니라 아직 못 간 자. 아직 못 간 자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뭘 그렇게 빨리 졸업하고 뭐 그렇게 직장 잡아서 해봐야 뭐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청년의 때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1년, 2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페이버로, 은총으로 갚아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도 제 그 기억에 너무나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어느 날, 이제 누가 제가 정식 선교사 신분은 안 돼서, 왜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대학 졸업하고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가 안 되니까 선교사 사역은 하지만 비자는 그 어학원 학생 신분으로 이제 간 거예요. 예, 이제 6개월 하고 또 연장하고 연장해서. 근데 같이 어학원 다니던 친구들, 이제 그들 이제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CCC,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일본 CCC 거기서 이제 사역을 섬기던 자매인데 어느 날 저보고 선교사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청년들이 뭐 한 몇백 명이 쫙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앞에서 그냥 그때 여름이어서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정말 할아버지니까 이 팔 이게 뼈만 남은 앙상한 그런 그냥 앙상하죠 진짜. 근데 굉장히 보기에도 힘에 겨워 보이긴 하는데 힘에 겨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 반을 내리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예수. 우리가 바라야 볼 건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이거를 한 10분, 20분, 30분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별로 힘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굉장히 미성숙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아니 왜 저런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 젊은 피가 끓는 막 교만해가지고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왜?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 CCC의 김준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지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제가 나와서 이제 미국 돌아가기 전에 또 CCC 집회를 또 나는 왜 이렇게 CCC 잘 걸리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는 YM도 걸리고 미국의 IMB도 걸리고 YM도 다 뭐 하여튼 했었어요. 거기 왔더니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몇천 명이야. 근데 똑같아 레퍼토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왜 살아야 합니까? 예수.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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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20분 30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식구 운동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 들면서 예수! 예수!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염돼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성숙해졌잖아요. 저 믿음의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구나. 참, 저 나이면 남들을 은퇴해서 편하게 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꿈, 민족 복음화와 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 어르신 안에는, 심장 안에는 아직도 꿈틀꿈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한테 미쳐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인생의 유일한 대안 예수, 이 예수한테 미쳐서 예수의 나라 꿈꾸며 예수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주님 예수 부르다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위로 계시는 아비와 어미 세대 여러분, 제 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 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셔야 합니다.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하세요. 마지막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그 헌신과 눈물은 반드시 그거 먹고 포러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뭐에 한번 미쳐봐야지. 한번 뭐에 미쳐봐야지. 이거 하다가 나 한번 죽는다, 이거 하다가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없다면 그건 아직도 사는 게 아니라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으면 예수한테 올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판을 한번 내세요. 네, 청년의 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뭘 하고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 한번 결판을 내셔야지. 무조건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직장을 다녀도 왜 다니냐고, 사업을 해도 왜 하시냐고, 이런저런 전문 영역에서 그 일을 해도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모든 목적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헌신과 그 경주를 보고 우리 중등이, 고등이, 초등이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래서 우리 수원 하나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자족, 만족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때부터 여러분 현상 유지가 아니라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정체라는 게 없어요. 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기 때문에 정체된 관계라고 하는 건 없어요. 더 깊게 들어가 예수에 붙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늙은이도 꿈을 꾸고, 청년들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 비전을 보고, 젊은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수원 하나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믿음의 싸움과 헌신의 열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일어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